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928페이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17장의 말씀으로 무엇이 중한디, 영화 곡성의 그 대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한가? 진짜 본질이 무엇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가정에서 본질이 뭔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화목입니다. 화목. 이 남편과 아내가 화목해야 될 것이고, 이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또 말씀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를 다 이룰 수 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정의 화목을 지키셔야 돼요. 화목을 지켜나간다니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여러분 협정을 맺고 평화하자, 그렇게 하자 하면서도 여러분 그 틈으로 그 화목을 깨낸 그런 것이 아주 우리에게 너무 많다. 아직 그리고 그 화목을 깨는 건요, 아주 사소한 거. 그 틈으로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고 사탄이 역사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가정은 무엇입니까? 하늘 가족,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게 화평이 중요해요. 화목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가정의 화목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이에요. 당신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을 못 벌어 오십니까? 뭐 이렇게. 나는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당신 알아주지도 않고. 안 돼,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런 문제들. 근데 그러면 또 뭐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다른 집은 몇 평에 사는데, 다른 집은 뭐예요? 차가 뭔데? 다른 집은 뭐 어디로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는데, 우리 집은 뭡니까? 당신은 뭡니까? 막 이러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거 몇 가지 있는데, 자식 농사 돈으로 안 되고, 골프 돈으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처발라도 이게 안 되는 게 있다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가정의 화목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주 편안한 잠은 침대로 살 수가 없다. 그 여러분, 가정의 화목.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먹는 게 뭐 이렇게 좋겠습니까? 예? 채소를 먹는 거, 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가정의 행복은, 화목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이 깨어있음,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는. 가정의 화목,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을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게 본질이에요.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오죠. 시련,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요?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연단하시고 그 마음의 믿음을 검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떠한가? 정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도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이 그 까닭 없는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죠? 그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라. 사탄이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욥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까닭이 없어도 그 생명도 위험하고 그 가진 재물도 다 뺏기고 자녀도 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본질은, 시험의 본질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도가니는 은, 풀무는 금.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은 대장장이가 처음에 과정이 뭐죠? 아주 뜨겁게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던져는 뜨겁게 달고요. 시뻘겋게. 그런데 그걸 딱 꺼내서 뭐죠? 물에다가, 찬물에, 냉탕에다 쫙, 그러고는 또 두들겨.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교만함들,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쫓아갔던 것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요 시뻘겋게 달고, 그 다음에
망치질을 그냥 풀무질 엄청, 그 다음에 촤, 이 과정을 계속해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연단이라고 한다. 연단의 여러분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캐럿이라고 그러잖아요. 깎으면 깎을수록 그게 더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단은 이 마음의 믿음, 그래서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보배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이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오는 막 시험, 고난, 연단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이 잘 살피시고, 이 고난을 통과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 정말 얼마나 많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앞에서 훈련시키시는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연단, 이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여러분 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리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냥 연단과 인내와 이 환난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세요. 감독 선생님이, 코치 선생님이 될 만한 애들을 훈련시키지 그냥 아무나 훈련시키지 않아요. 몇 번 훈련시켜보고, 그렇죠?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유명한 선수도 훈련할 때 코치가 그냥 무심코 해봐. 근데 아무나 훈련시키지 않아요. 그냥 정말 안 되는 애들을 훈련시키는 거는요,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 만들 때, 작품을 만들 때, 대장장이가 작품을 만들 때 말씀드렸죠. 한두 번 해보고 이거 안 되면은 버려요. 도자기를 만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고온에 그 견디고 그거를 다 해야, 그렇지 않으면요 보고요 조금 흠집 다 깨버리잖아요. 그 하나의 작품을 얻기 위해서 도공들이, 그 대장장이들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잘 살피시고, 여러분 인내하시고요, 이 시험을 잘 이기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정금으로, 순금으로,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쵸? 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말.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 우리에 항상 같이 있어요.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잘 살피셔서 그들을 우리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정말 그들을 뭐요? 인격으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무슨 옷 입고 있나, 무슨 차 타고 다니나, 어떤 몇 평의 평수에 살고 있나를 보고 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예? 외모 보고 겉으로 보고 그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좀 가난하다고, 그 사람 좀 그렇다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격으로, 그렇게 중심으로 잘 살펴서 그렇게 해야 돼. 옛날에 막 그런 유행어 있었죠. 유전무죄. 돈 있으면 막 죄를 지어도 그냥, 그쵸? 그냥 다 풀려나고. 무전유죄. 돈 없으면 다 감옥에 가서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필 때에도 뭐 입고 다니는지, 예? 뭐 먹고 다니는지, 뭐 타고 다니는지, 몇 평이 사는 이걸로 판단하지 말고. 예? 자, 이 본질을 여러분이 잘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7절에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뭐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또 8절에 보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사람과 관계할 때 여러분, 뇌물을 주고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뭐요? 정직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뇌물 주고 하면요, 다 이렇게 형통하는 것 같아요. 돈 주고 뭐 이렇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근데 우리의 행동이 정직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구원을 받고요, 포도 농사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지어서 그 먹고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장막에. 근데 그 아들 중 둘째 아들 함은요, 그 아버지 벌거벗었음을 나와서 막 형과 동생에게 들춰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 첫째와 셋째는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결국 노아는 잠에서 깨서 그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첫째, 셋째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떨 때는요, 봐도 못 본 척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알고도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덮어주는 사랑이 정말 교회를, 또 가정을, 그리고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이고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은 뭐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고 더 좋은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하면서 왜 사랑은 배우지 않으려고 그러느냐? 왜 사랑의 기술은 배우지 않으려고 하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여러분 자꾸 배워야 해요. 키워 나가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랑은요 주는 만큼 자꾸 자라요. 사랑은 내가 자꾸 키워 나갈 때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에베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뭐예요?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이 높이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깊어요. 그렇게 길고요. 그렇게 넓고요. 그렇게 높아요. 그렇듯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더욱더 여러분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충만해져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부모를 사랑하는 거, 이거 여러분 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그 사랑이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성도들이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십시오.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그리고 내 사랑을 더 키워서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런 자녀들, 부모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